하나님을 누리는 보물이십니다. 네. 날마다 때마다 우리 매 순간 하나님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충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충성. 참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 보통 국가와 임금에게 몸과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보면 보통 군인을 떠올리죠. 충성, 필승, 단결. 이 충성, 필승, 단결은 군대의 3대 구호입니다. 필승하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라는 것을 다짐하는 구호이고, 단결은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겠다라는 구호입니다. 그리고 충성은 나라에 절대적으로 헌신하겠다, 명령을 절대적으로 따르겠다라는 구호입니다. 이 구호들을 보면 군인들은 어때야 하는가를 알 수 있지요. 자, 군인은 우선 절대적으로 명령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군인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대장이 하는 명령을 따르지요.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주어진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군인은 이렇게 대장의 명령, 나라의 명령을 따릅니다. 또 군인들은 함께 움직입니다. 함께 작전을 수행하고 함께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단어가 있죠. 바로 전우라는 단어입니다. 전우는 전쟁 시에 함께 싸우는 동료로서 내가 보지 못하는 것, 즉 믿고 내 등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전우라고 합니다. 군인들은 이렇게 힘을 합쳐서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힘씁니다. 전쟁에서 패하는 것은 나라가 망하게 되거나 죽거나 패배하거나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국민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서 꼭 승리하고자 열심히 싸웁니다. 또한 그렇게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평소에 열심히 훈련합니다. 자, 이게 군인들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명령을 더 잘 따르고 서로 힘을 잘 합치고 하나로 움직이는 군인들, 훈련이 잘 돼서 작전을 잘 수행하는 군인, 전쟁에서 적을 잘 무찌르는 군인을 우리는 좋은 군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난주와 또 그 전주에 선교사님들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는 필리핀과 남아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지요. 또 지난 주일 말레이시아 비전 트립 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들을 통해서 각 나라의 선교 현황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그 땅에서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선교에 힘쓰겠다 그렇게 했죠. 이제 우리는 우리 일산영문교회는 세계 선교에 힘쓰면서 여러 방면으로 열심히 기도하며 후원하는, 또 보내는 선교사로서, 또 그 선교지에 함께 참여하는 가는 선교사로서 복음이 전해지는 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일에 참여할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들의 예배를 통해서 들었듯이 선교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불이 나기도 하고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생활은 바뀌지 않아서 선교사님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선교사님들에게 물질적 후원을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자기들이 교회에 나와주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짓말로 선교지를 힘들게 하는 사기꾼들도 있었고요. 자연재해 때문에
위기를 겪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필리핀의 백종면 선교사님께서 태풍이 와서 전기가 다 끊긴 상태라고 하면서 사진이 나올 겁니다. 촛불 켜고 있는 사진인데 선교 지역에 태풍이 더 강타하지 않기를 구하는 중보기도 요청을 하시기도 했었습니다. 다행히 태풍이 비껴가서 더 큰 피해는 입지 않았다고 연락이 왔지만 참 다양한 방면에서 어려움 당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리, 이 선교지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선교 활동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방법의 방해들을 악의 세력들이 방해하는 것이다, 우리 그렇게 여깁니다. 자, 즉 선교지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모든 순간을 복음 전파를 위해 살아갔습니다. 선교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천막을 쳤고요. 식사를 굶기도 하고 노숙도 했습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로마인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잡혀가 구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모든 생활은 복음 전하는 일에, 이 선교 여행을 하는 것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디모데가 복음 전파하는 일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 복음 전하는 일을 함께 하자고 하면서 디모데에게 무엇이 되라고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병사, 군사, 군인 다 같은 말이죠.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이죠. 복음 전하는 일은, 전도는, 선교는 영적 전쟁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제부터 이 선교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간담회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계속 선교 활동을 할 겁니다. 즉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전쟁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복음 전파에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군사인 것이죠. 선교지에 가는 사람만, 선교 간다고 신청한 사람만, 지금 나와서 내가 뭐 하겠습니다 이야기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일산영문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좋은 군인에 대해서 나눴었지요. 이제 우리가 그 좋은 군인의 모습을 갖춰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 충성해야죠. 누구에게 충성하는가? 당연히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서 우리는 움직여야 돼요. 내 기준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기준을 쫓아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는 우리의 대장이시며 예수님의 방법만이 승리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세상에 오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탄의 유혹을 받지요. 자, 이 모습이 영적 전쟁의 단편적인 모습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듯이 세 가지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자, 이 유혹을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유혹에서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말씀으로 이기셨고, 사탄이 자기에게 절하라는 유혹에서도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온전히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아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쫓아야 합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 말씀을 쫓는 것만으로, 말씀 쫓는 것만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려 할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새기고 성령 충만을 추구하기보다 물질을 걱정합니다. 이번에 이곳을 가려면 많은 비용이 들 텐데, 이번에 그곳에 가서 우리가 그래도 무언가 좀 사주기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물질이 많이 필요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보혈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에 힘쓰기보다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되는 방법을 추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혹하게 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다가가기보다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부리려 합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먼저 봉사하면 힘들잖아요. 말로 해서 이 사람들 저리 가게 하고 저 사람들 이곳에서 봉사하게 하고, 그래서 이런 수단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꾸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풍요로움과 좋은 방법과 효율적인 상황들, 이 모든 것은 있으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우선될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할 때, 복음 전할 때는 언제나 말씀이 바르게 선 후에,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한 후에 다른 것들을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항상 먼저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죠. 말레이시아 비전 트립을 가기 전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선교는 기도로 하는 것이다. 말씀으로 바르게 서도록, 하나님 뜻으로 무장하도록,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바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 성령 충만하여서 날마다 매 순간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우선하면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기도 하고, 또 지혜를 주셔서 좋은 방법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는 언제나 순서가 지켜져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셔서 먼저 수단을 준비하고도 큰 어려움 없이 잘 준비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무조건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먼저 기도하고 먼저 말씀을 보고 먼저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된 후에는 다른 어떤 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에 참여하는 우리 교회는 이제 계속 말씀, 기도, 성령 충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 기도와 말씀, 성령 충만으로 무장해서 꼭 좋은 군사의 모습을 갖춰가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단결해야 합니다. 말레이시아 비전 트립을 가기 전 목사님께서 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선교는 연합하는 것이다. 선교는 선교팀만 준비하고 선교팀만 가고 하는 것이 아니죠. 온 교회가 하나로 뭉쳐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역할이 다른 것이고 선교하는 자리가 다른 것이지 선교지를 간다고 신청한 사람만 선교하는 게 아니고 또 나는 한국에 있으니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는 보내는 선교사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능력이 되면 물질의 후원도 하고 누구는 직접 그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로 준비한다고 했으니 이것을 위해서 온 교회가 잠시도 쉬지 않고 함께 깨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서로 영적 전쟁에서 뒤를 맡길 수 있는 전우인 거예요. 내 전우가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나는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할 수 없죠. 함께 싸워 나가야 됩니다. 맡은 자리, 참여 장소만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 그곳에서 전투 중인 겁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 매 순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온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단결할 때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 남았죠. 우리는 이 전쟁에서 필승해야 됩니다. 우리의 전쟁 참여 목적은 당연히 승리죠. 어느 누가 전쟁에서 패하려고 전쟁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인 우리는 무조건 승리하는 것, 이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모든 전쟁은 우리 주님께서 승리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미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렇게 이미 이겨있는 싸움이에요. 참전만 하면 승리는 따놓은 당상입니다. 물론 계속 훈련은 해야 됩니다. 그 훈련은 어떤 훈련인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훈련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훈련이고 주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전쟁을 이긴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전쟁이기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는 방법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훈련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계시듯이 이 성경 말씀 계속 보고 마음에 계속 새기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계속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매 순간 기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오직 말씀 붙잡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야 됩니다. 자, 그렇게 훈련을 하면 우리는 복음 전파에 참여하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믿는 자들이 늘어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2026년부터 우리 교회는 선교에 더욱 힘쓸 겁니다. 우리 일산 영문교회는 복음 전파에 참여하는 이 영적 전쟁에 이미 참전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새롭게 우리를 단련하기 위한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단련하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말씀에 충성하고 서로 단결 하나가 되고 예수님께로 더욱 나아가는 삶, 예배에 힘을 쏟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일산영문교회를 통해서 작게는 이곳 마두동이 또 나아가 일산이 나아가 경기도가 대한민국이 온 세계와 열방이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